우리 영광교회 허리입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에서 북미주 대학수련회와 북미주 전도집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미국이 해가 갈수록 봉화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릴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축복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후대를 축복하실 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시간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2019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세상 살리는 교회입니다. 세상 살리는 나, 세상 살리는 교회, 세상 살리는 나. 어떻게 하면 세상 살릴 수 있습니까? 복음 운동하면 됩니다. 복음 운동하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치유가 따라와요. 내가 치유받고 나에게 복음 들은 사람이 치유받습니다. 복음 운동에서 치유가 일어나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안 막으면 그대로 당합니다. 막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틀을 깨야 돼요. 예틀 그대로 있는데다가 복음으로 더 씌워놓으면, 복음이 약간만 희미해지면 예틀이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막이 심부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틀을 완전히 깨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틀을 쪄야 돼요. 새 틀을 세워야 됩니다. 5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지나가겠습니다. 5월달은 지나갔으니까 5월달 하지 말까요? 2월달 합시다. 2월달 하나님 우리에게 신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교회 부흥. 교회가 부흥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 점령입니다. 지역 점령. 지역 점령은 뭘로 하냐면 캠프로 합니다. 캠프요. 캠프 중에 이전 캠프가 있어요. 이전 캠프. 이전 캠프는 지역을 분석하는 겁니다. 지역을 분석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캠프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지역 분석. 그 다음에 현장 캠프가 있습니다. 현장 캠프. 현장 캠프는 지역을 점령하는 거예요. 지역 점령. 그 다음에 이웃 캠프가 있습니다. 이웃 캠프는 지역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돼요.
교회를 부흥하는데 지역을 점령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지역 장악. 지역 장악의 첫 번째 키가요. 첫 번째 키가 예비된 자를 쓰는 겁니다. 지역 장악하는데 예비된 자를 찾아야 돼요. 지역 장악의 두 번째 키는 치유입니다. 분석할 적에 어느 집에 무슨 환자가 있는지까지 분석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치유해 줘야 돼요. 이상한 걸로 하지 말고 순수하게 복음만 전했는데 치유돼야 됩니다. 실제로 치유되고 있고요. 복음만 전하는데도요. 그 다음에 지역 장악하는 데는 중요한 세 번째 키가 있는데 서밋이요. 서밋.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하려면 학교를 점령해야 돼요. 학교. 학교를 점령해야 됩니다. 학교 점령은요, 렘트리에 하나님이 지으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 그걸 찾게 하는데 그게 우리는 사명식이라고 그래요. 성인식이라고 그럽니다. 성인식. 그 다음에 전문성을 찾도록 해줘야 전문성. 이게 사명식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겁니다. 렘들이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했는데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없다고 하면 그 세상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무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파송식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부흥하려면 지역 점령해야 되고 지역을 장악해야 되고 학교를 점령해야 됩니다. 그럼 지난주에는요, 여호와는 전능자가 나의 힘이다. 전능자가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전능자는 지금도 보좌에서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섭리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전능자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전능자는 생수의 강물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수의 강은 말씀이요. 성전에 쓰려는 생수의 강. 그렇다면 지난 3월달 연합예배가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랬습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세요. 4월달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은혜는요, 연합예배 때는 그럼 나는 누구냐? 사람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5월달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까 배가 아파하는 놈인데 그게 이름이 사탄이요. 근데 성경에는 그를 계명성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 영어성에는 모닝스타. 킹 제임스 버전에만 똑같은 말인데 루시퍼 그랬습니다. 루시퍼. 요 사단이라는 놈이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를 갖다 놔도 죄를 안 지었으면 될 텐데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범죄한 인간, 범죄한 인간. 도대체 죄가 뭡니까, 죄? 죄가 뭔가? 죄는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볼 필요 있습니다. 죄의 정의,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나는 행위, 그걸 얘기합니다.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 이걸 죄라고 얘기하죠. 국어 사진에 나와 있는 죄의 정의예요, 이게. 잘못이나 허물을 위해서 벌받을 만한 일, 이걸 죄라 그래요. 그런데 원어에서는요, 원어에서는 화를 쏘는데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 이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 바로 가지 못하는 걸 죄라 그런단 말이죠. 죄의 종류를 한번 봐야 돼요. 죄의 종류. 죄의 종류는요, 첫 인간인 아담이 지었던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죄인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망해요. 이 원죄. 그런가 하면 우상 숭배한 조상의 죄가 있어요. 조상.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조상의 죄.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자범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요것 때문에 지옥에 가요. 이건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우상을 숭배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습니다. 왜요? 욕심이 있어서요. 그러면 죄를 지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가 이런데요.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죄의 값은 죽음이다 그러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창조 질서가 파괴됐어요. 창조 질서. 창조 질서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이 저주를 받아요. 식물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이 저주를 받아요. 창조 질서가 파괴되므로 싹 다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적 존재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가요, 육신적인 존재가 됐어요. 창세기 6장 3절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영은 죽고 육신만 남았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적 교제가 단절됐어요. 영적 교제 뭘로 한다고요? 예배를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교회 나와서 앉았긴 앉았는데 예배는 안 돼요. 왜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요 빨리 썩어요. 죽은 나무에 햇빛을 내리쬐면 더 쉽게 마릅니다. 근데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요 잘 자라요. 살아있는 나무에 햇빛을 주면요 탄소 동화작용 때문에 더 잘 자라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창조 목적이 상실됐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 만드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다른 데 영광을 돌려요. 우상 숭배. 우상을 깎아놓고 절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 상실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영광 돌려요. 사람. 우상이 영광 돌립니다. 심지어는 짐승의 영광 돌려요. 짐승. 사단에게 쓰임받아서 인간을 미혹했던 뱀에게 영광 돌려요. 뱀. 용, 뱀 그런 거 만들어놓고요. 우상 숭배 심각하게 했던 나라들 영화 보면 알 수 있죠. 다 뱀 형상이에요. 뱀. 근데 이게 이탈리 성전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성당에 뱀 형상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혼이 죽습니다.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이요. 죽음이 뭐냐면 분리를 죽음이라고 해요. 분리. 근데 첫 번째 분리는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과 같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같이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는 걸 영적인 죽음이다 그래요. 두 번째 죽음은요. 우리 육신 속에 영혼이 들어 살고 있거든요. 그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다 그래요. 육신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죽습니다. 죽음, 영원히 죽습니다. 범죄 때문에 영원히 죽게 됩니다.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뭡니까?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죄 문제예요. 죄.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뭡니까? 치욕이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뭡니까? 사탄이요. 요 세 가지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해결하신 그분의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 떠나서 온 지옥의 문제, 하나님 떠나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해결하죠?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돼요.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은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어요. 제 문제는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죄에서 해방받으면 돼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방받습니까? 참 죄성인 그리스도로요. 내가 지은 죄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돼요. 내 죄를 대신 지시고요.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사단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사단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였습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이 곧 참 왕 되신 그리스도예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이번에 미국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재미있는 걸 휴대폰에 있는 걸 녹음한 걸 틀어놨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요. 듣던 목소리요. 잘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봉해를 하는데 1시간 반을 봉해하면서 예수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얘기를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해요. 얼마나 재밌냐면 한 5,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5,000명을 들었다 놨다 해요. 패를 주고 까르르리고 우는데 그리스도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재미는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을 못해요. 아무리 재미없는 설교라도 그리스도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만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 마귀를 꺾으신 참왕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도 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1장 14절 보니까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12절에서는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 권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길이 되셨어요.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인 것은 섬기는 받으려 하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대신 치러 오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안 받습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위치와 상의 법에서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에요. 해방시키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꺾으셨어요.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를 없이 하시러 오셨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를 이분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해결 불가능한 문제,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단의 문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영접하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 마음 중심으로 한번 영접합시다. 마음 중심으로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오늘 연합예배를 통해서 범죄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 혼자 누리지 말게 하시고 나 혼자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는 증거를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